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편리한 세상입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아니 몇 년 전에 비하면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 면에서 편리함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자동차, 가전제품들 모든 것들이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 한 통으로 나 들어간다 전화만 하면은 알아서 전자제품이 주인에게 필요한 온도 조절을 해놓고 주인이 필요한 밥을 해놓고 청소를 해놓고 이런 시대가 이제 머지않아 올 것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여 면허 시험장에 가서 1차, 2차 떨어지면서 가슴 조이면서 주행 연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알아서 위험 물질이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서주고, 알아서 속도 내주고, 알아서 주인님 도착했습니다 하면은 되는 그런 세상이 반드시 올 겁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 편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대체 어디까지 편해질지, 어디까지 이 편안함을 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보람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실용주의입니다. 곧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이 실용주의 밑바닥에 흐르는 사상 가운데 이익이 안 나면은, 내게 유익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들어있지요.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좋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돌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를 찾는 경우, 물론 보여지는 어떤 것도 있지만은 이 마음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제사로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러한 실용주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한자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언가 주어져야만이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나의 교회가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가를 물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주의입니다.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내 후대는 성공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성공지향적인 삶입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 가운데서 또는 신문 기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방송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공해야 할 인생, 성공해야 평가받는 인생들. 그러나 성경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승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자가 곧 성공자입니다. 다음은 편리주의입니다. 성경은 편리한 삶, 편리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안과 다릅니다. 주 안에서 편안하라, 내가 너에게 편안함을 준다, 편안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풍성함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편리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왕이 되시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편리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었기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지 않았던가요? 스데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장면, 그저 못을 박혀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고문하는 순사들을, 아니 일본을, 아니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찬송을 부렸던 그 풍성함. 여러분들, 편리함이 축복이라고요? 아닙니다. 편리한 것이 풍성이라고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을 때 누구 것을 빼앗아다가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99마리에 비해서, 한 마리에 비해서 99마리가 우리에게는 많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풍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는 풍성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내가 성공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것인가 보다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리한 길, 이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한 삶보다 풍성한 삶을 생각하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편리함은 모든 사람들의 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커다란 적입니다.
언젠가 한 교회에서 사역의 효율성과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배려를 해봤더니 결국 거기에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학교라든지 교인들에게 나는 그동안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편리해줌을 하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이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봉사에 온전하지 못하고 서로 관계에서 더욱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나는 키웠노라고 고백하는 한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편리함이 좋은 것 같지만 영적인 면에서 편안함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이 하나도 없고 찜통 더위 속에 있는데 잠도 오지 않고 주변 어디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아주 불편한데 우리 교회는 에어컨 틀지 않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 17도입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조금 그것 때문에 높아지지만은 아마 그러면은 이 무더위 속에서 뭐 등목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어디 가자? 교회 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리요. 그렇잖아요. 옛날 부흥회를 하든지 산상집회 뭐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저 면사무소에 주는 삐삐선 하나 가지고 방송 하나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그 시절 어디 가면요 멍석 깔아놓고 기도하는 곳이지만은 저 산에 가면은 그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했던 우리의 선배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시설을 잘못해도 편리주를 찾는 집이 낫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신방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다 벗고 있는데 거기에 듭석 갔다 보면 옷 입고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편리함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거 성서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게 무엇이요? 누구에게든지 거의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 문화 아닙니까? 이 자동차의 편리함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좀 먹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크고 넓은 문, 길, 이것은 편안한 길입니다. 통과하기 쉬운 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멸망의 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편리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편안한 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좁은 길은 풍성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좁다는 것은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때문에 고독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당장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이것저것 부딪히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핍박이 많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옳은 길입니다. 틀림없는 길이요
풍성을 얻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신비로운 문이요, 신비로운 길입니다. 제약이 많고 고통이 따르는,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풍성의 삶으로 주는 길입니다.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은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옳은 길이래요. 깨끗한 길이래요. 그러므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은 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매복조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영생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결박받은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고 하는 이야기 뭡니까? 사도 바울, 내가 비록 이 왕 앞에서 죄 아닌 죄인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내가 지금 이 메인, 이 모습 외에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사람 앞에서 당당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할 때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이래요. 다행이면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생명의 길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어떤 인쇄체를 통해서 내가 가본 천국 하면서 간증하고 또는 간증을 써놓은 사람들이 그런 있습니다만은 사실 객관적으로 천국을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있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외에는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래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축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을 뚫고 나올 때 행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아니 400여 년 동안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품고 있는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먹거리가 없을 때 만나와 매출하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환호했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기적 앞에서 감탄했겠습니까? 그런데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길로 통과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먹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인생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 하지만은 좁은 길을 통과할 때는 차라리 저 애굽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는데, 거기에는 마늘도 있었고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좁은 길, 감사함으로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저 들판에서 설교할 때 5천여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5천 명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먹거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 이렇게 해서 200디나리나 나가는 돈이, 엄청난 돈이 있어야 먹거리를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거리가 준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 몇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5천 명 중에서.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면서 혹시 늦어지면 하면서 주먹밥 준비한 사람들이 어찌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막상 이 좁은 길, 내가 먹을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이것을 주님의 손에 넘기는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 먹거리를 포기하고 이것을 주님 손에 넘길 때 나도 풍성히 먹고 5천 명도 풍성히 먹고 12바구니가 남기는 풍성한 삶을 살지 않았던가요?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면은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을 거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 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조금만 불편하면은 다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어떤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랬대잖아요. 이제 고추에서 나방이 되는 그 모습, 이제 이렇게 보면 뭐가 노릇소름하고 조금씩 이렇게 물기가 생긴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나방이 막 뚫고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막 나오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잘라줬대요. 그랬더니 그 나방은 하늘을 나르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고통을 하면서 막 힘드니까 이 나방에 거기서 기름이 생겨가지고 햇빛이 내려져도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름이 나온대요. 이러한 좁은 길을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길만 생각하면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자리에서 좀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어느 길에 선택되어 있는지,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이 나방이 되기 위해서 그 고치 속에 막 힘들어하면서 나오는,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그 좁은 길을 갖고 있는지. 좁은 길, 여기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편안한 길 속에서 풍성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조금 편해지고 싶습니까? 내게 유익한 것만 쫓아가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 성공지향주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정신과 삶의 목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안함이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편안함은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조금 불편하지만 사명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여기에 의가 있고 생명이 있으며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실용주의가, 성공주의가, 편리주의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한 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좁은 길, 예수 안에서의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진정한 풍성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풍성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